세상 사람들이 그 가는 길 다 그렇게 가는데 돌아서 반대로 간다면은 얼마나 참 사람들 볼 때 어리석게 보겠어요.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 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상한 취급당하지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편향되고 마음껏 비웃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결말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잘못됐다. 당신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장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초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네. 자, 말세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고통스럽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보면 뭐 목회자나 뭐 직분자나 예수 믿는 사람을 끝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오늘 여러분 고통스러운 직분자들, 고통스러운 성도라면은 여기에 자신이 보면서요.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제일 먼저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자,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가지고 써놓은 성경 구절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찾으셨나요? 25절 26절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까지 미워하느냐? 자기 부모, 처자,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아멘.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저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산상순이죠. 완전케 한 율법이죠. 자, 여러분 율법을
딱 액기스로 두 가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란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3장이요. 찾으셨나요?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이웃이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먼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왜 주님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형제 미워하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집안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 말씀 따라 못하게 하는 게 집안의 식구라는 거예요. 남을 하나님 먼저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남을 먼저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안 자라요. 아셨습니까?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자, 주님이 이 땅에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고요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금이 뭡니까? 그게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금이라는 거예요. 자, 금은 여러분 무엇에 필요합니까? 싸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요?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분쟁 일으키려고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 못하면요 정말 이 신앙생활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자, 저 보세요. 다들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쫓아서 믿음 생활하니까 가족들이 먼저 자신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화평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누가 말씀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으니까 지금 말씀 아닌 것을 쫓아 그렇게 가족들이 생활했다가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금을 주러 오셨는데 주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은 금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화평케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가족들은 마지막에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화를 일으키는데 그대로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 말씀으로 자꾸 싸웠어. 그 가족들 여러분 말씀 아닌 걸 쫓아 믿음 생활하면 그 가족들은 다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어떠냐, 한 사람 한 사람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올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라는 것은 여러분 저 보세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거 지키는데 그거 방해하면은 그때는 뭐냐? 그런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보십시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녀에게 하는 말이죠. 내게 합당치 않다. 자, 저 보세요. 주님 뭘 주러 오셨다고요? 금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면 금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릅니다. 그때는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 말 들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무시하는 게 하나 나타났어. 그 누굽니까?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이야. 배우자 딱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누구보다 누구들 사랑해요? 부모보다 그 배우자 나하고 결혼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누구 말 듣기 시작해요? 부모 말보다도 배우자 말을 듣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누구 말을 더 따라요? 배우자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누구든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님보다 부모 더 사랑하면은 주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 남을 사랑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 받지 않으니까 주님의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들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더 사랑하니까 자녀 말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게 합당치 않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뭐 이런 수준 아닙니까? 부모들은 주님보다 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님보다 남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 행치 않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수록 사람은요 희한해요. 하나님 없는 관계에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수 틀리면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아멘. 자기 집안 식구들 먼저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남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잖아요.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요?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말씀이에요. 아멘.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사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자, 영생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자, 영생을 얻는 법을 율법에 기록해놨다. 지금 잘도 버리고 있죠? 율법 지키면은 가르치면은 저주받니 잘못됐니 행위를 가르치니 별소리 다요. 보십시오. 저는요 성경을 아니까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주님의 말씀 저버리지 않아요. 내가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만약에 하나를 보고 택했다면은 무지감입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 따는 믿음 생활하고 말씀 전하는 걸 비방하고 별소리 다 해도 그런 것에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성도 떠나면 어떨까 겁내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성도 떠나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는 게 겁난다.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그게 겁난다. 여러분 성도 떠나도 주님 계시면요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 떠나면은 그게 곧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아멘. 재앙을 만나거나 죽거나 그때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대로 정말 우직하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새로 오는 사람들도 보세요. 초신자는 이렇게 잘 해야 되지만 믿다가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책망의 대상이에요. 제대로 믿어서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고 복된 인생 살려면 성경대로 믿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율법에 영생 얻는 법을 기록해놨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여러분 영생 얻는 법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들 누구 먼저 사랑하고 있어요? 또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도 여전히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걸리지, 아내가 걸리지, 자식이 걸리지, 부모가 걸리지, 형제가 걸리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자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 대답 참 잘했네. 옳다.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 얻는다. 아멘. 보세요. 주님이 지금 답을 가르쳐줘요. 저 봐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집안에 식구가 원수 맞아내요.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겠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사단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묻잖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라냐? 네 종류 답이 나오죠?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죠? 왜 복이냐?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장, 장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그때 베드로가 붙들고 가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자, 베드로는 주를 위한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금방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또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는. 그럼 우리도 이런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권자입니다. 그리고 예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라는. 항상 뭔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단은 항상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아내를 먼저 생각, 자녀, 형제, 부모 이걸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영생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못하게 해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금을 받은 사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당할 생각하고 버림당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워해야만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고통. 여러분 고통을 창조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집안에서 고통을 창출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때문에 가족이 고통당한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답을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미워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가족의 말씀을 안 따르면요 불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5장 찾으셨나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요. 자,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완전히 한 율법이죠.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면은 그 사람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을 거라. 기쁨을 충만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먼저 사랑하면은 그게 여러분 항상 고통이라는 거예요. 항상 고통. 예수를 믿어도 늘 고통 가운데 사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풀어줘야 알잖아요. 말씀 하나가요. 얼마나 이 말씀에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직분자들 고통하고 있다면은 지금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참 분쟁도 많이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금을 가졌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내가 하는 일에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이제 이런 신앙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 네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이 화평해지거든요. 요번에 여행 가보니까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화평한. 누구 하나 자기 주장 내세우지도 않아요. 애비 눈치 알고 말이야. 낚싯배까지 주문하더라고. 나는 또 너들 좋아하는 대로 해라. 아니요, 아니요.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번에 난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여행이 됐어요. 왜? 집안에 다들 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위해 주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 보세요. 고통이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너 생명까지 미워해라. 네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렇게 세상 가르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왜 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니까. 거의 뭐 믿는 사람들 돈 사랑하는 수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 사랑이라는.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돈을 사모하는 사람,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두 번째 고통스러운 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답을 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을 써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 내가 너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아멘. 너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살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고통스러운 게 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 저 보세요. 돈 사랑하니까 이 부자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16절에 어떤 사람이 왔잖아요.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알지 않느냐?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친데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여서 하늘에 네 보화가 크니라. 아멘.
여러분 돈을 있는 것 가지고 통장에 집어넣으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이나 똑같잖아요. 이제 돈 가지고 저 하늘나라의 통장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질 때 그게 영원히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 기록됐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 자,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미혹받는다 그랬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명한대로 가난한 자에게 써라. 돈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정직하게 물질을 드리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말세가 돼가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사건, 잔악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죠. 대부분 그 근원이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요 물질을 줄 때는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잘못해서 봤어 안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물질이 많았죠. 근데 그거 근심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돈을 받으면요 돈과 함께 다스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의 복만 구해가지고 그 돈 그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니까 악의 뿌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돈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돈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의 돈이라고. 그래서 맡기고 떠난 거예요. 먼 길을. 오면은 어떡하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돈 맡긴 거.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돈을 맡겨준 주님이 이렇게 쓰라는 걸 못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는 돈을 사랑하니까 그거 가지고 땅에 사놓고 즐기는 거예요. 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 잊지 말길 바라요.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거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고통은 자긍하며. 그래 스스로 긍지를 가진 이게 뭐냐 자긍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는 뭐 똑똑하다. 나는 이렇게 잘났다. 그러면서 스스로 긍지 가지는 이런 것들이 자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왕궁 거닐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나라를 내 손으로 내가 지었다. 건설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말이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쫓겨났어.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들에 나가서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리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말함과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난 거예요. 자긍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우쭐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7년 동안 정신병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에서 7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에 머리도 안 감고 손도 발도 또 안 자르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7년이 딱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에 총명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았다. 아멘?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4장. 찾으셨나요? 자,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17절 보세요. 자,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세로 지키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죠, 그죠?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28절부터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작용하는 거죠.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위가 내게서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긍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병 들게 했어. 그래서 짐승처럼 들에서 풀 뜯어가면서 이슬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고통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자기가 뭔가 이루어진 걸 보고 이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 생각 때문에요. 반드시 그때부터 자긍할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고통으로 바뀐다는 거. 오늘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입술의 훈련이 뭐냐? 무엇이 되었을 때마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딱 하는 순간부터 자긍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거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17장) 찾으셨나요? 자, 24절부터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유라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요. 그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주님이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주제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하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 보십시오. 우주를 지으시고요.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이루어진 거요. 절대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면 그때부터 장황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을 그렇게 초라하게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이 안 서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 내가 힘써 이렇게 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긍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걸 느부갓네살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아셨어요? 무엇이든지 되어서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은 즉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이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이러면 자긍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 자유해지는 거 자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나는 이런 생각도 이런 지혜도 이런 아이디어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혜로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만유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면서 생명, 호흡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며 살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긍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알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요. 교만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겸손하다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주고 크게 되니까 우시아 왕처럼. 우시아 왕이 왜 교만해져 갑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만유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우주를 지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북두칠성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그걸 지은 분인데 이게 없는 같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뭘 했다고 의시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육해버리는 거예요. 너 좀 고생해봐라. 네가 그거 한 것이 아니란 걸 내가 너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 만들어.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오늘 직분자들이요. 정말 성경 아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알면요. 이제는 고통의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여기다 반일해 가지고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거기다 반일해 가지고요. 요 신명기 10장 13절 써놔요. 찾으셨나요?
자,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요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분이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 잘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으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요. 해수이 또 따라했지. 어쩌면 그럴까? 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돈을 관리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청지기로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라면 드리고 이렇게 쓰라면 쓰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왜 행복하냐? 그게 다 하늘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보니까 충성되니까, 아, 이놈은 더 맡겨도 좋네. 그러니까 자꾸 더 맡겨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돈 사랑하니까 무슨 행복합니까? 내가요,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뭔지 압니까? 사람 만나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무슨 밥 사달라고 그러냐, 뭘 옷 사달라고 그러냐, 뭘 사달라고 그래요. 만나면 앓는 소리부터 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거예요. 만나면 뭐라냐, 아 요새 뭐 어려워서 뭐 어쩌저쩌고. 그 말이 뭐예요? 내 있는데 밥 사달라 하지 마라. 나 있는데 돈 쓰라 하지 마라. 나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정말 듣기 싫어요. 인생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 나는 그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취할 줄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쓸 줄 몰라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더 안 써요? 더 쓸 줄 몰라. 난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예전에 없이 살았다가 하나님 누굴 통해서 먹을 것 줍니까? 누굴 통해서 필요한 돈 주십니까? 그 사람 만나 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뀐 게 뭐냐? 하나님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서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는, 뭘 하나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50만이고 100만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신 거. 근데 그런 거 뭐 손 떨리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는데 어떤 분은 그래. 그렇게 큰 돈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분이 형편없어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돈의 종이 되는지 몰라요. 붙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고통이에요. 돈 때문에 시달려 잠도 못 자. 돈이 없으면 잠을 잘 자는데 돈이 있으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재산이 정식되면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의 요구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오늘에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면 그냥 두고 가는데 그나마 없어서 못하는 거 주셔서 할 수 있게 한 게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생각들 좀 바꾸란 말이에요. 생각들을. 없으면 여러분 마음만 이때 할 수 없잖아요.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긍 이게 고통이다. 뭐 좀 되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한 것처럼 칭찬받을 때 자기가 우쭐해지고 또 그 이루어진 것 보고 사람이 칭찬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긍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높아지고 그 다음 단계가 교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라면 고통사라는 사람이 직분자 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보기에 저는 어때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날 한번 얘기해 봐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면 계속 그렇게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때 이렇게 복된 인생 됐습니다. 오늘까지 참 복 있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늙어가는데 계속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돌봐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핍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냐 고마운 생각이 남들보다 더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핍박해도 그게 내한테는요 전혀 뭐 상처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는데 전혀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좋으니까요. 은혜가 되니까 너 마음껏 냈는데 비방해라. 세월이 지나 보자. 늘 내가 그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요새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오래 같이 믿음 생활한 사람 이 말 많이 들었죠. 그때는 여러분 이보다 더 힘들게 목회했을 때 아닙니까? 마음껏 비방하고 비아냥대라. 세월이 지나 보자. 누가 이렇게 옳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가 보자.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그걸 증거로 삼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팔 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걸 여러분 보는 그 증거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때는 여러분들 다 내보다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요. 이 자긍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그분이 큰 분이면은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떻게 나 이 높은 마음 가졌다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당장 그런 마음 없어지는 거예요. 당장. 절대로 여러분 똑똑하다 소리 들을 때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제게 총명을 주셨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좀 행복한 직분자. 그래서 사람들 예수를 믿되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행복한 직분자가 되면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행복한 사람 만드는 거야. 아멘. 윤영영 집사가요 내 만나 저쪽에 차 금요일마다 내가 일부러 내가 차를 타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참 살아온 게 너무 부끄럽다고. 뭐라고 그러냐.
애들한테 남을 이용해 남을 밟고 너들이 출세해라. 모든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있으니까 밟고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대. 성경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돌이키면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 가잖아요. 뭐라 책망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맞는 걸 지적했는데 그걸 마음 깜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면 여러분 안 고쳐져요. 기분 나빠도 바른 걸 얘기하면 맞으면 예 그랬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도우시면 나 달라질 거예요. 그게 귀한 거지. 오늘 빨리 마친댔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직분자들 되세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이에요. 먼저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먼저. 직분자가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자기 새끼들 챙기고 자기 가족들 먼저 챙기고 어떻게 여러분 직분자가 열매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 따르겠냐 이게요. 그래 안 그래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이러면은 행복할 겁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